하나님 말씀 로마서 6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한번 읽도록 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 23절까지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며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드리라.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구원의 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랑에 이르려고 하나니 전에 너희가 너희 죄를 부정과 불법에 내두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죄를 의에 종으로 내두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의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의를 부러워하나니 이는 마찬가지 상황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으시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라. 아멘.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하우스 룰을 정해놓고 그대로 지키기로 하고 만약에 그 룰을 어길 때는 벌을 주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중에 TV를 보지 마라. 친구 집에 갈 때는 반드시 허락을 받고 갈 것.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지 말 것. 일어나는 시간은 7시, 잠자는 시간은 9시 반. 그리고 자기 전에는 기도하라.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약속하고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애들 셋 사인을 다 받았습니다. 처음 얼마 동안은 아이들이 잘 지켜요. 근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행해지더니 하나 둘씩 룰을 어기기 시작했어요. TV 보다가 혼나기도 하고 부모 허락 없이 친구 집에 놀다 늦게 와서 혼나기도 하고 싸우다가 벌을 쓰기도 하고. 아마 아이들 생각에는 너무 힘들다. 언제 이 어른이 되어서 부모 간섭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아보나. 부모의 간섭과 잔소리가 귀찮고 괴롭기만 할 것이다. 자기 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자유고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아이들에게는 그래도 아버지 품 안에 살면서 부모의 간섭과 지도를 받고 사는 것이 그것이 축복이요 행복인 것입니다. 아이들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자유가 없고 후속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지 마라. 지켜야 할 계명도 많습니다. 이게 주일날 하루 정도는 좀 푹 쉬고 잠도 푹 자고 싶은데 교회 나가야 돼요. 또 내가 좋아하는 것 하지 못해요. 내가 가고 싶은 것도 가지 못하고 이런저런 죄악이 싫어서 예수 믿기가 싫은 거예요. 믿고는 싶은데 구속당할까봐 예수를 믿기 싫은 거예요. 아무 간섭이나 제약 없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전도해 보면 교회 나갑시다, 예수 믿으세요 그러면요 거절하는 이유가 되게 그래요. 것 같고 더 잘 살 것 같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품을 떠나는 순간 인간은 자유가 아니라 더 비참한 종의 종이 되어서 죄의 구속함을 받고 산다는 사실. 그것을 몰라요. 여러분 이것을 잘 설명해 주는 것이 탕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왜 아버지 집을 떠납니까? 아버지의 간섭이 싫고 구속받는 것이 싫었습니다. 자유로운 세상에 가서 아버지의 품을 떠나 마음껏 살고 싶은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그래서 아버지께 재산을 받아가지고 한동안은 자유를 만끽하면서 신나게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살았습니다. 결국에 재물을 다 탕진하고 허랑방탕하게 살아도 아무도 간섭하는 자가 없고 너 왜 그렇게 사니? 그렇게 살지 말라고 간섭하는 사람도 없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여러분 탕자의 삶이 결국이 어떠했습니까? 자기는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하고 자유분방한 생활이 결코 탕자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였습니다. 모든 것을 탕진하고 돼지가 먹는 시험 열매들을 뜯어먹으면서 겨우겨우 생명을 구제당하는 처참한 시세로 떨어지고 말았다. 아버지의 품을 떠난 결과였어요. 자유를 원해서 아버지의 품을 떠났지만 자유가 아니라 더 비참한 죄의 노예가 되었던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탕자가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래도 아버지의 품 안에 있을 때가 참 자유하고 거기에 진정한 삶의 행복이 있다는 사실. 아멘? 그리고는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와서 그 아버지 앞에 울고 고백하는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아버지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 앞에 큰 죄를 지었사오니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함을 감당할 수 없사오니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 써 주소서. 아들로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집에 종이 되어서 아버지를 섬기겠습니다.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스스로 자유할 수가 없어요. 누구를 섬기든 그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16절 말씀이 우리에게 놀라운 진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16절 말씀 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고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게 이르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두 주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아버지요, 또 다른 하나는 육신의 아비 마귀입니다. 누구를 섬기든 섬기는 자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면 의의 종이요, 마귀에게 속한 자녀면 마귀의 종입니다. 하나님이냐 마귀냐 둘 중에 하나를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전에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육신의 아비 마귀의 종이 되어서 죄의 종로를 타며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20절에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 마귀의 종으로 죄에 속하여 살았을 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라. 그때에 마귀에게 속하여 죄의 종이 되었을 때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어주고 죄에 끌려 온갖 추하고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다. 그 일이 무엇입니까?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라. 이것이 죄인 줄 알면서도, 부끄러운 줄 알면서도 끊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는 그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죄의 노예가 되고 스스로 벗어날 수.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의 속박으로서 해방시켜 주셨다는 사실. 17절 고백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믿음으로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자유의 선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너희가 이전에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죄에서 해방되어서 의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 종은 종이에요. 근데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이제는 의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 합시다. 나는 의의 종입니다. 무슨 다릅니까? 우리가 섬기는 주인이 바뀌어졌다는 사실.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육신의 압인 마귀를 쫓아서 죄의 어두운 열매를 맺었지만 이제는 의의 종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김으로 의의 열매, 거룩한 열매를 맺는 자가 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율법 아래 매여서 구속을 당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게 되었다는 사실. 여러분 한 가지 물어봅시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와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을 때 언제 죄를 덜 짓게 됩니까? 언제 죄를 덜 짓죠? 우리가 피상을 생각할 때는 율법에 있으니까 율법 아래 있으면 죄를 덜 짓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내가 이것을 하면 벌을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성경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봅시다. 14절 말씀. 자, 14절 말씀. 자, 시작. 제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어디 안에 있다? 은혜 아래 있다. 우리 구원을 받은 모든 주의 백성들은 은혜 아래 사는 자가 되었다. 은혜의 힘이 율법의 힘보다 더 강하다는 사실. 율법의 힘은 타율적이지만 은혜의 힘은 자율적입니다.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자, 하나님의 주신 율법이 있습니다. 계명이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것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이 하나의 힘이 됩니다. 내가 이걸 지키지 못하는 것은 내게 그것이 무거운 힘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좋든 싫든 우리가 그것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는 무거운 힘이 되는 거예요. 늘 율법이 우리를 누르고 있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죄의 구속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면 율법이 더 이상 우리에게 힘이 되지 않고 내가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즐거이 행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누가 하라 하지 말라 시켜서 강요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좋아서 기쁨으로 즐거이 행하게 된다는 사실. 이게 다르다는 사실. 왜?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 때문에. 집을 나간 탕자가 아버지께 들어와서 고백하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버지요, 이제는 내가 아버지 집에 종이 되어서 아버지를 섬기겠습니다.
놀라운 고백이죠. 아버지가 그에게 종이 되라고 시킨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의 구속과 간섭이 싫어서 집을 나갔던 탕자예요. 근데 이제는 아버지의 품 안에 있는 것이 더 자유하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깨닫다는 사실이에요. 아버지의 명령이 이제 더 이상 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아버지의 종이 되어서 내가 평생 아버지의 말씀에 명령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무엇이 있도록 탕자를 변하게 했습니다. 율법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은혜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무조건적으로 아들을 받아주시고 아들로 여겨주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그 사랑 때문에 사랑의 종이 되어서 아버지를 섬기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크고 풍성한가를 깨달았을 때에 그 은혜의 힘이, 사랑의 힘이 아버지의 종이 되어서 살도록 그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사랑이 그를 변화시킵니다. 율법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알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은혜를 체험한 자는 다시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죄를 짓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생명까지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는데 다시 우리가 어떻게 그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절대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율법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이 주신 계명이 결코 부담이 되거나 짐이 되지 않습니다. 절거의 기쁨으로 순종하며 죄를 짓지 않을 뿐 아니라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게 되고 절거의 기쁨으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무언가를 더 드리고 싶고 무언가를 주를 위해서 하고 싶고 뭔가 내 생명을 바쳐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자발적으로 일어난다는 사람 믿으시면 아멘. 은혜 받는 정도예요. 몇 년 전 우리 교회에 소문하던 이영기 선교사님이 계세요. 한국에서 서울대를 졸업하고 미국 보스턴 대학에서 물리학 박사를 받으십니다. 인테리 미국에 유학 와서 교회 나오기 시작하고 이 그룹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는요, 곧바로 졸업하자마자 학위를 받고마자 연병과기대 교수로 자원하여서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 여러 대학에서 교수로 초빙이 왔지만 다 거절하고 중국과 연변에 사는 조선족 대상으로 선교하기 위해서 연변과기대 자기가 청원해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중국의 실정이 얼마나 열악합니까? 학교 시설도 낡았고, 그 당시만 해도 자기가 사는 아파트가 6층인데 6층 건물에 엘리베이터도 없어요. 6층에 사는데 아이를 안고 오락내락 그냥 다녀야 불편함이 있고, 물도 제대로 나오지 않고 히팅이나 에어컨 시설도 없는 그런 노후한 아파트에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겨울이 얼마나 추웠습니까? 그 중국은요, 더 20도, 영하 20도, 30도가 되는 이 추운 일기 속에서 얼마나 춥겠습니까? 월급도 학교 자체에서는 재정이 없으니까 잘 주지 못해서 여러 교회에서 선교 후원자들이 주는 선교비를 받아서 겨우겨우 생활하는 정도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그만큼 배우고 지위를 가진 사람이 무엇이 모자라서 사서
고생합니까? 사서 고생하는 거죠. 좋은 대학에서 좋은 대우 받으며 평안하게 대접받으며 살 수 있는 형편입니다. 혼자도 아니고 가족까지 데려가서 그 무슨 고생입니까? 처음 가서 우리 교회에 보낸 편지가 있었어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그 편지를 다시 제가 한번 도전을 받았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목사님, 나는 이제까지 불순종의 쓴뿌리와 고쳐지지 않은 습관과 되풀이되는 죄로 인해서 좌절하고 넘어지며 갈등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죄로부터 자유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더 많이 용서받은 죄인으로 거듭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의 기쁨과 그 한량없는 사랑이 나의 영혼을 적셔왔습니다. 이제 나는 나의 전부를 들여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삶에 대한 모험심에 불타게 되었습니다. 일상생활과 나의 모든 삶 속에서 좀 더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그분께서 허락하신 그 자유함과 풍요로움을 누리는 삶에 대한 갈망이 일어났습니다. 감사하게도 주님은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오랜 기도 끝에 마침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과기대의 교수 선교사로 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후 9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저와 저희 가정에 물 붓듯이 부으시는 은혜와 사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려주시고 귀한 하나님의 사역에 쓰임받고 있다고 생각하니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그저 감사. 고생이 아니에요. 고생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하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세상적인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삶이에요. 거기에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거기에 무슨 감사가 있습니까? 이 교수는 자유자예요. 아무에게도 구속받지 않고 편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선택한 것은 스스로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평생을 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기로 작정하고 자기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권도, 그 부유함도, 그 모든 평안함도, 자유도 스스로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의의 종으로 섬기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중국 가라고 누가 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의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평생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나 할 수 없는 선택입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생각할 때에 주를 위하고 복음을 위한 일이라는 무엇이든지 무슨 일이든지 기꺼이 기쁨으로 감당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요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일이든 예배에 나오는 것이 정말 힘드세요? 또 주일이구나, 또 교회 나가야 되구나, 정말 그런 마음이 드세요? 아니면 아예 주일을 그냥 생각지도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헌금 드리는 것이 정말 아까워요. 예수를 믿고 정말 이 신앙을 생활하는 것이 나를 구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앙생활은요 즐거움을 해도 믿으시면 아멘. 안 믿을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 사는 신앙생활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 즐겁고 예수 믿지 않고 사는 것이 더 자유스러워 보이십니까? 상자처럼 아버지의 품을 떠나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죄를 짓고 싶은 욕망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까? 아직도 내가 죄의 정욕을 끊지 못하고 이전에 즐기던 죄의 습관을 쫓아 지금도 살고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십시오. 내가 과연 구원받는 자인지, 내가 과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인가?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신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지난 금요일 저녁에 우리 교회에서 세계 여성 기도회가 모였습니다. 이 지역에 사는 우리 기독교 여성들이 함께 모여서 원래는 바하마 나라와 거기에 고통받는, 억압받는 여성들을 위해서 기도한 시를 가졌는데 그 주제 말씀이 참 내게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주제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15절 주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너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며 본을 보였느라. 따라할까요?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여 본을 보였느라. 언제 이 말씀하시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성만찬을 베푸시고 일어나서 이 12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날 말씀을 전한 목사님께서 그 말씀이 참 내게 가슴에 탁 와닿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생각할 것은 내가 누구인가?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된다. 내가 지금 정말 하나님의 의의 종인가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가를 먼저 살펴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행하신 일이 무엇이며 내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바로 알지 못하고 그 받은 은혜가 없이는 결코 주님을 바로 섬길 수 없고 주님이 하신 것처럼 형제의 발을 씻길 수가 없다는 사실. 믿으면 아멘. 흉내는 낼 수가 있어요. 한두 번 흉내는 낼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토록 주님까지 행한 것처럼 그렇게 섬길 수가 없다는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 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은혜 없이는 주를 위해서 하는 예배나 봉사나 주님 앞에 드린 그 모든 헌물까지도 모든 일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고역이 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은혜 없이 하는 신앙생활은요, 이것만큼 고역스러운 일이 없습니다. 차라리 안 믿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고 주께서 내게 행하신 일, 그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떠나지 아니하고 은혜의 힘으로 즐거이 주를 섬기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일하게 하고 우리의 생명까지 바치게 하는 그 원동력이 하나님의 은혜이심을 아십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랐거나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는 주의 일 하려고 하지 말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 받는 일에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가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